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물안 개구리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안의 것들만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험치가 우물 아니니 우물 밖의 세상을 알 수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다 보니 거짓 복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 안 지나서 들려오는 소문은 거짓 교사에 그들이 미혹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거짓 복음을 바로잡고자 서신서를 보냈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 시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장에서 2장은 천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3장에서 4장 중반은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4장 중반에서 10장은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천사나 모세나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있지? 싶지만 이때는 초대교회 때라 신학이 형성되기도 전이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지 않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9절에서 그것은 잠깐 동안일 뿐이며 모든 사람을 위해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이런 새로운 방법의 구원을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지요.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증명하셔야 했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약에서의 거룩의 개념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거룩의 근본이신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
그들은 피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우리는 그분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거룩함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 즉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기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17절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속량받는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처럼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각각 떨어뜨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이기셨고 또 우리와 같은 혈과 육에 속하셨기에 우리와 형제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 우리의 머리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날 방법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큰 뜻을 내 생각과 이해로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우리를 형제로 여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형제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